자, 오늘 전도 캠프의 최고 주역이란 제목입니다. 우리 캠프 시대를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제가 4가지 캠프 우리 흐름에 대해서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원래는 정말 우리가 캠프라는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고 교회 안의 열매를 반드시 우리가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좀 기도할 내용이 있는데요. 25일 날 그 초신에서 개강 세미나를 우리 교회에서 한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해보고 너무 좋았는가 봐요. 뭐 좋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너무 잘해줬는지 몰라도 계속 목사님 여기서 좀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시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약간 준비할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대신방을 이제 제가 유럽 갔다 왔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대신방 하는 이유는 원래 캠프를 하기 위함입니다. 캠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또 여러분 현장에 또는 집에 그죠? 어디라도 또 개인이 안 되는 분들은요 여러분이 그룹을 만들어서 해도 좋고, 하여튼 계속 우리가 이렇게 신방을 우리가 원래 캠프와 연결을 좀 시켜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우리 이진식 장로님 송정조경에서 캠프를 그 신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토요일 날은 우리 차혜영 군사님 가정에 신방을 또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유럽 갔다 와서 지금요 계속 제정신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서밋타임 녹화하다가 우리 집에서 막 웃고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안 버리고 영상을 제가 완전 코미디, 제가요 그 메시지 지나다가 꾸벅꾸벅 절고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했던 말 또 하고 하는 거 있죠. 아까 그래서 제가 너무 재미가 있어가지고 그거 보다가 제가 사실은요 오늘 설교도 제대로 준비 못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자꾸 이제 옛날 같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잠 제대로 못 자고 시차가 적응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좀 기도해 주시고 원래 제대로 우리가 캠프 뛸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도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아멘 안 합니까? 아멘, 크게 아멘 하셔야죠. 예, 그죠? 예. 전도 캠프의 최고 주역입니다. 제가 아까 웃었는데 뭐냐니까, 저희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이렇게 밤에 제가 가서 아버지하고 대화를 하면요, 저희 아버지가 한 90세 넘으시고 나서 저녁에 저하고 대화를 하면요, 저하고 이야기하시다가 이렇게 꾸벅꾸벅 조시더라고요. 제가 아까 영상을 보는데요, 제가 메시지 하는데 막 자는 거 있죠. 내가 너무 저희 아버지하고 내가 되게 닮았구나라는 걸 내가 느꼈습니다. 전도 캠프의 최고 주역입니다. 먼저 우리가 서론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의 성장을 어떻게 할까? 신앙성장. 여러분이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성장할까? 이 3가지는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첫째는 뭐냐니까, 첫째는 우리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안이죠, 영안. 제일 가장 중요한 게 영적으로 여러분이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뭐 열심히 하고 그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일단은 여러분이 영안을 탁 열어야 돼요. 영안을 열면, 그죠?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냐니까 나의 영적 상태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요, 솔직히 여러분이 거짓말 절대 하지 말고 내가 지금 정말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거부터 답 나와야 돼요. 나의 영적 상태가 정말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는 답이 먼저 나와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중직자들이 이거부터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왜 하는지를 모르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전도까지 하러 가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전혀 뭔가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영안이 제일 먼저 열려야 된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영안이 열리면서 나오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게 복음에 대해서, 그렇구나. 내가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해답나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순서가 이게 먼저입니다. 여러분이 복음부터 들으면 안 돼요. 내가 복음을 여러분이 복음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또 내가 복음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체질은 복음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안 붙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여러분이 여기에 눈이 열려서 여기서 답이 나와야 돼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겁니다. 요 세 가지를 우리 신앙생활의 성장의 과정이라 할 수 있죠. 이거는 반드시 이 순서대로 돼야 됩니다. 영안이 제일 먼저 열리고 그 다음에 복음의 해답이 나오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그래 어떤 신앙인들은요 이것도 전혀 안 되는 상태에서 어디 가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체험했다요. 그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막 부흥회 가고, 그죠? 여러분이 어디 이상한 단체에 가가지고, 막 여러분이 집회를 갔는데요. 막 거기서 분위기 막 도취돼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역사 시험했다는데, 아니요. 절대 그거는요, 하나님 역사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이 순서대로 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역사를 체험해야 이게 정상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굉장히 정상적으로 성장한다. 그 과정이 이렇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근데 그 다음에 우리 삶에 이런 몇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거 되어지면서 여러 가지 사건이 생깁니다. 괜찮아요. 여러분이 이게 되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이러면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교회 아니든 여러분이 현장이든 여러분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이거는 뭐냐니까 여러분 이게 되면서 이거는 우리 삶 속에 늘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이거는 뭐냐니까 전부 다 뭐냐 내가 그릇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나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안 되어지고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게 문제죠. 내가 신앙 성장이 이렇게 안 되어지면서 자꾸요 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상한 사람을 만나고 이러니까 우리가요, 이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정말로 내가 응답받을 그릇을 갖추는 것인데 이게 안 되고 이게 자꾸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결국 뭡니까? 전부 다 우리에게는요,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참 좋은 거예요. 이것만 되어지면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건 만날 때마다 내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이 일을 감당할 때마다 내 신앙의 그릇이요, 굉장히 커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여러분이 요거 생각하고 요거 생각하면 됩니다. 이건 정상적인 과정이고 이게 과정이 되어지면서 이런 것들이 나의 그릇을 정말로 키운다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결론이 나옵니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뭐냐? 우리 흔히 말하는 nobody. 그죠? 아무것도 문제 안 된다. 어떤 문제 와도 문제 안 된다. 이 결론이 나와요. 그리고 나는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 말하자면 복음 하나만 있으면 충분히 나는 만족한다. 이렇게 결론 나옵니다. 여러분이 복음 말고 다른 거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결론이 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면서 뭐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복음 하나 가지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뭐 유목사님은 주로 뭐 이게 영어를 많이 쓰니까 이게 nobody, 이게 everybody 뭐 그런 말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니까 우리 신앙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 성장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딱 결론 나는데 이런 과정을 따라서 이렇게 그릇이 갖춰지면서 결과적으로 완성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요, 메시지를 듣고 나서 모든 문제 해결인데 왜 그러냐? 안 그래. 요게 안 되어지면 이거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데 불과할 거예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아닙니다, 절대. 그거는 그럴 리가 없어요. 왜냐니까 요게 안 되어졌는데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결론이 나집니까? 나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캠프는 뭐냐니까, 캠프의 중요한 거는 요 과정을요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정확하게 따라가면서, 그죠? 따라가다 보면 이상한 사건도 막 일어나고 이상한 사람도 만나고 만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내가 원치 않은 일도 막 닥쳐지고요. 그래서 그렇거든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요 정확하게 뭡니까, 복음의 그릇을 갖춰가는 겁니다. 가면요 나중에 아주 정상적으로 여기에 답이 나요. 요걸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의 완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내가 설명을 먼저 드립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요게 서론입니다. 자, 요걸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고 오늘 여기 나와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죠.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은 뭐냐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언약을 깨닫고 이걸 가지고 내 삶으로 진짜요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 언약과 관계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관계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체험되어집니다. 요게 사도행전 1장이고 요게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사실은 하나님 언약을 잘 몰랐어요. 하나님 언약을 모르다 보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실제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몰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뭐죠?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이때부터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 인생하고 뭔가 관계가 되기 시작했어요. 관계가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언약을 붙들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 이때부터 뭡니까? 하나님 역사가 체험됐어요. 자, 그러면 이 말이 뭔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역사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하나님 언약을 몰랐을 때는, 그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그게 안 보였다니까요. 우리가 늘 이야기 안 합니까? 하나님은 지금요 24시간 역사하고 계세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계속 응답하고 계시는데 나는 지금요 내가 요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24시간 응답하는 걸 내가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24시간 말씀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은 24시간 기도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지금요 24시간 전도 현장에요 역사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문을 열고 계셔요. 자, 그러면 내가 뭘 할 때만 하나님이 하시느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24시간 말은요 나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은 계속 그거 하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 맞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이 내 인생하고 관계가 안 되다 보니까 평상시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게 눈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언약은 언약대로 가고 나는 내도로 사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자, 여러분 알아듣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제일 착각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기도해야 하나님 응답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기도해야 하나님 응답한다 생각한다니까요. 아닙니다. 그 미안하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시는데 내가 기도를 안 하니까 응답을 못 보는 거죠.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데, 그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데 내가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거든요. 그래 갔는데 갔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뭡니까? 아브라함과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 언약을 지금요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지가 하나님 언약 속으로 못 들어가다 보니까 중간에 뭡니까? 이상한 짓 하고 이상한 생각하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뭡니까? 내가 늘 하고 있는 일들을요 아브라함에게 상기시키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 같아요. 저는 옛날에 내가 뭘 해야 하나님 하시는 줄 알았다니까. 안 그렇습니다. 절대로. 이게 사도행전 1장이거든요. 제자들이 옛날에는 이걸 못 봤던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이걸 못 봤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고 나니까 뭡니까? 5가지 현장의 역사가 보인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바람같이 불같이요 역사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전도문 여시고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현장에 제자가 일어나면서 뭡니까? 제자가 일어나니까 그 제자를 통해서 뭡니까? 현장이 막 변화되고 있어요.
그거는요, 옛날부터 계속 그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요, 체험됐단 말이죠. 그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자, 그래 되니까 사도행전 뭡니까? 6장 같은데 교회 안에 막 문제가 일어나죠. 문제 일어나도 괜찮아요. 이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 문제가 일어나면 오히려 일어나는 만큼 뭡니까? 이게요, 교회든 개인이든 복음의 그릇을 갖추는 중요한 문이 된다 이 말입니다. 문제가 일어나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만요. 문제 일어나도 괜찮죠. 문제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더 크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많은 성도들이요, 어려움 당해봐야, 야, 이제 하나님 자녀가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오늘 저녁에라도 가셔가지고 주무시는데, 여러분이 정말로요, 한번 가위 눌려보세요. 막 시달려 보시라니까. 그때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란 게 이런 거구나, 진짜 체험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시달리지 않고 가위 안 눌리고 나는 내 인생 아무 문제고 이러면요,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을 제대로 체험 못 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일어나면, 이게 되는 사람은요, 문제가 일어나면 뭐죠? 오히려 이게요, 더 큰 어떤 응답의 문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나중에 이게 단순히 어떤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뭡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정말로 세계복음할 그릇을 준비하는 이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오히려 스데반의 환란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왜냐니까 안디옥 교회 멤버들은 뭐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뭐죠? 이 과정을 겪고 온 사람입니다. 하나님 언약을 깨달았고 실제 하나님 역사를 체험했고 문제가 일어나니까 오히려 뭡니까? 이 문제 통해서 뭐죠? 오히려 더 큰 문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모이니까 나중에 세계복음할 그릇이 갖춰진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1장이죠.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실제로 캠프한 겁니다. 캠프를 실제로 한 거예요. 실제 캠프를 했단 말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이죠. 5명의 사람이 모여가지고 5명의 사람이 모였는데 그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른 사람이지만 뭐죠? 여기를 쭉 걸어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여기를 딱 이 과정을 밟아오면서 뭡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건과 사람과 이런 일들의 많은 것들을 체험하면서 뭐죠? 그것을 실제로요, 세계복음을 할 만큼 키워온 거예요. 요 5명이 딱 모여가지고 팀을 딱 만드니까 뭐죠? 이때부터 캠프에 실제가 일어났어요. 자, 여러분이 여기에 뭐 성경 구절, 그 다음에 뭐 제 하는 메시지, 이게 중요한 게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 이게 이런 말이구나. 그렇죠? 이러면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팀을 만들어가지고 현장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말 안 합니까? 미리 응답받는다. 여러분, 미리 승리한다. 미리 정복한다. 이 말 들었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우리 다락방 메시지를 여러분이 막 들을 때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막 이렇게 미리 응답, 뭐 미리 예컨대 미리 승리, 미리 정복 이런 말을 하면요, 의미를 모르면 그거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미리 승리한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내가 미리 응답받는다, 그게 뭔 말입니까? 미리란 말은 나중에 응답받는단 말이죠. 나중에 받을 응답이 지금 온다는 말인데 뭔 말이죠? 실제 응답은 나중에 받는 것인데 내가 지금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걸 가지고 들어가면요, 미리 내가 응답 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 말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 말이죠. 그 뜻이거든요. 내가 미리 응답받는, 지금 응답이 왔다는 말이 아니고, 맞죠? 여러분이 그 말입니다. 내가 지금 응답 안 왔는데, 그죠? 근데 내가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뭔가를 딱 가지고 지금 서 있다면, 뭐죠? 지금 응답은 안 왔지만 미리 응답 온 거하고 똑같죠. 맞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 말인 겁니다. 그러면 내가 미리 응답 받으면 그 다음에 미리 내가 승리하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나중에 미리 정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잖아요. 이 흐름이 그 말입니다. 이 흐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돼가지고 캠프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현장에 들어가니까 전부 다 뭡니까? 현장에 가는 데마다 다 문이 열리죠. 왜 문이 열립니까? 이 문은 뭐냐니까? 성령이 인도하시거든요. 사도행전 13장 뭐죠? 14장은 13장은 뭡니까? 이 사람들이
13장에 기도 5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했는데,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바로 성령 인도 받아서 갔죠. 성령께서 이끌었기 때문에 가면 다 돼 있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16장은 뭡니까? 16장은 사도 바울이 기도하다가 뭡니까? 환상 가운데, 그죠? 저 멀리 어떤 사람이 이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단 말입니다. 그게 뭐죠? 아시아에서 이제는 문을 막고 하나님이 뭡니까? 유럽 쪽으로, 마게도냐로 터닝을 시킨 거예요. 그 성령이 인도했기 때문에 가면 뭡니까? 다 준비된 거예요. 성령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끌었는데, 지금 내가 응답 안 왔다 해도 분명히 되는 거 아닙니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간다 말이에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6장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기도하러 가다가 강가에 여자를 만났는데 그 중에 뭡니까? 복음 전하니까 여자 한 사람이 마음이 열렸는데 그 사람이 루디아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또 전도하다가 말입니다. 또 기도하러 가다가 가는데 뭡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는데 뭐죠? 그 일 때문에 그 뒤에 뭡니까? 그 빌립보에서 큰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맞죠? 이게 여러분 이거 말 이해하시겠죠? 캠프는 이런 겁니다. 자, 이러면 뭐죠? 현장에 나갈 때, 가장 현장에 가면 그러면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가 될 전략이 보이죠. 뭐 어떻게 여러분이 여기 가서는 이렇게 하고 그게 아니고 현장에 딱 가면 뭐죠? 여기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뭔가를 그게 보입니다. 맞죠? 메시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요, 내가 주일 오후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복음 편지, 그 복음 편지가 뭡니까? 구원의 길을 가지고 하는데 그걸 여러분은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계속 훈련을 받고 현장에 딱 들어가면, 그죠? 만약에 내가 연세가 많은 분을 만났다 할 때, 그죠? 그러면 여기가 이분에게 내가 어떻게 복음 전할까? 그게 보입니다. 보이죠? 현장에 들어가면. 바울이, 그죠? 이게 뭡니까? 17장에 데살로니가 갔는데, 가서 딱 가보니까요, 뭐죠? 유대인 회당이 딱 보인단 말이에요. 아, 유대인 회당 저게 바로 이 현장에 가장 센다구나. 우선순위의 현장이구나. 보였단 말입니다. 그 말은요, 전략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하자 전략을 말하는 이게 이 흐름을 따라가니까 가장 그게 보이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지도 똑같고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캠프는 뭐냐면 여러분이 묶이는 게 캠프가 아닙니다. 뭐든지 다 하는 게 캠프예요. 캠프 그 자체가 모든 거예요. 여러분이 캠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닙니다. 그거는 별로 틀린 거예요. 캠프는 뭐냐? 내가 이 흐름을 쭉 따라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요, 사건도 만나고, 사람도 만나고, 여러분이 일하러 안 갑니까? 내 직업, 여러분 달란트 있고, 여러분이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들어가면요, 다 보여요. 그 캠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캠프,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뭔가를 딱 이렇게 체험을 하고 나면요, 그러면 당연히, 아, 이거구나. 이게. 이렇게 다 해답이 나버려요. 그 캠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요, 그 사람을 바로 캠프 제자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굉장히 오래 다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니까요. 사실은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제자로 세우는데 불리합니다, 오히려. 오히려 그렇다니까요, 오히려. 제자가 돼가지고 교회를 오래 다니는 건 괜찮은데, 그죠? 제대로 이 과정을 안 겪고 뭡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히려 그 사람이 제자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뭡니까? 좀 약간 이상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잘 안 돼도 이 말을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가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게 뭐냐? 바로 팀을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지금요 캠프를 하는데 요렇게 지역을 나눠놨습니다. 그죠? 가열팀, 이팀. 그거는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가 뭘 모르기 때문에 지역으로 나눠보자. 그렇게 안 합니까? 그죠? 또는 우리가 연령층으로 뭔가 우리 전도회를 만들고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건데 거기 묶일 필요 없어요. 거기 묶일 필요가 없고요. 그죠? 우리 교회는 뭐 하느냐? 중요한 사람들을요, 팀으로 만드는 겁니다.
팀으로 만든다기보다 내가 볼 때 팀이 만들어집니다. 그게요. 지금부터 교회는 이걸 해야 돼요. 이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황금원장을 본 사람, 쉽게 말하면 눈이 열린 사람이거든요. 현장에 대한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요 사람들이 뭔가 팀이 돼가지고 전도할 사람들이 전도할 팀이 나오면 돼요. 이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잘 못해야죠. 상관없어요. 지금까지 우리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목사님 전에도 안 되는데 또 되겠어요? 예. 어떻게 보면 전에 안 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니까 지금요,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시행착오도 겪어보고 하는 게 이게 더 좋을 수도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뭐냐니까 중직자들이, 그죠? 여기 말하는 중직자는요, 목회자가 아니고 평신도를 말하는 겁니다. 현장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여러분이 현장을 딱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팀이 되면요, 제일 좋아요. 여러가지고 요 사람들이 일종의 팀을 구성하는 겁니다. 팀을 구성을 하고 열어가지고 이런 팀들이 교회 안에 몇 개만 서면 그걸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성도들이 하는 말을 다 듣습니다. 이렇게 듣고 생각해 봅니다. 저는 습관이 그래요. 아예 예를 가지고 지난 주간에 우리 이인식 장로님이 우리 경남에 뭡니까 그 산업선교회 회장 됐어요. 회장 돼가지고 와서 저한테 뭐 이야기를 하는 거죠. 들어봅니다. 들어보는데 제가 그러면 우리 교회가 산업인들의 이제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산업인들이 뭔가 이렇게 뭡니까 구성될 타이밍이 왔는가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은요 우리 마산 진동 그 캠프 팀들이 이렇게 뭔가 잘 모임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게 뭐 여자분들은 잘 노는데 남자분들이 잘 안 노는데요. 우리 그 조장로님이 내가 그 이야기 하는데 그러면 이번에 뭡니까 이인식 장로님이 산업선교 회장 됐으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서 중심이 돼가지고 산업인들을 두세 명 모아가지고 일단은 캠프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내가 물꼬를 열어주려 합니다. 우리도 장로님이 여기 안 계십니까? 장로님이 역시 산업인이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물꼬를 열어보라니까요. 그러면 그게요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갑니다. 분명히 한 명이든 두 명이든 현장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나오면 팀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팀들이 몇 개만 이렇게 세워지면요 그게 이제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제 목회의 목적이 이겁니다. 저는 제 목회이죠. 제가 우리 20년 전에 우리 교회 올 때 제가 유 목사님한테 뭐라 했느냐, 목사님 저는 하만 가면 다른 거 안 하고 캠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왔는데 내가 처음에 왔을 때 여러분하고 캠프하면요 여러분이 자 캠프 합시다 이러면 여러분이 전부 다 아멘 하고 할 줄 알았는데 잘 안 하시더라고요. 아직까지 시간표가 안 됐다고 봅니다. 그래 시간표가 안 됐는데 한 20년 지났어요 지금. 그런데 제가 계속 뭐 하느냐, 저는 계속 뭡니까 내가 우리 교회에 이런 현장에 실제로 뭡니까 눈이 열린 사람들 몇 명이 팀을 이루어가지고 교회 안에 이렇게 저렇게 뭔가 팀들이 몇 개가 만들어져가지고 교회가 계속 뭡니까 내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계속 뭡니까 캠프가 돌아가는 교회가 만들어지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요 내 목회는 완성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내가 그걸 할 수 있을지 그건 모르지만 그죠? 저는 여기에 모든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친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떤 분이 말합니다. 저보고 목사님 저 사람들은요 자기들끼리만 친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말은 이제 나쁜 쪽으로 말하는 거죠.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죠. 자기들끼리만 친하고 다른 사람하고는 안 친하다 이 뜻이거든요. 자, 그 말을 들으면 내가 이 말하면 왜 자기들끼리 친하지 이렇게 말하지만 내 마음속은 어떠냐? 저 사람 둘이 친하다고? 그럼 저 사람 왜 친할까? 생각합니다. 왜 친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친하게 만드는 이유는 저 사람 둘이 혹시 팀으로 만들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 인도받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제게는요, 별로 문제가 될 거 없습니다. 저는요, 제가 늘 얘기하면 우리 갈래 공동체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왜 젊은 사람을 왜 교회를 자꾸 떠나지?
그 왜 우리 교회는 연세가 많은 분만 남지? 아, 그러면 뭡니까? 연세가 많은 분들 한 분, 두 분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분들을요, 팀으로 만들어 갑니까? 이래가지고 연세가 많은 우리 제자들을 세우는 그게 우리 교회의 시스템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래야 내가 살아요. 내가 맨날 말해도 젊은 사람, 우리 교회는 왜 젊은 사람이 없고 맨날 연세 많은 분만 계시지 이러면요. 내가 죽는다니까, 내가. 그럼 캠프는 내가 사는 거지. 내가 죽는 건 캠프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요대로 갑니다. 요대로. 내가 어디까지 갔는지 몰라도 저는요, 요대로 갑니다. 요대로 가면서 중간에 모든 내 눈에 보이는 건 전부 다 내 그릇을 만듭니다. 우리 교회와 나와 우리 교회 그릇으로 만든. 어떤 사람이든 사람이 오고 사람 때문에 일이 일어나고 하면요, 전부 다 우리 그릇으로 만드는 것이다. 저는 여기 욕심이 많아요. 이래가지고, 그리고 나는 내 일을 잘하면 됩니다. 여러분 일을 잘하시면 돼요. 그죠? 우리 장로님은요, 가서 환경미화 일 열심히 하시고요. 최고로 해야 됩니다. 최고로. 보니까요, 굉장히 달란트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 계획을 보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우리 그릇을 키우는. 언제까지? 요까지만 가면 돼요. 요까지. 그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캠프를 할 때, 캠프에, 이제 여기에, 어떻게 할까요? 지읍시다. 요거 2번이고, 3번.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캠프의 방향을, 3가지 방향입니다. 캠프의 방향은 항상 뭐 하느냐? 나를 살려. 여러분은 아마 지금쯤은 알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 강단 메시지를, 제가 하는 강단 메시지를 한 20년 들은 분들은요, 이제는 알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어떤 현장이든 여러분이 딱 가서, 내가 나를 살리는 일이 뭘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안 해서 그렇죠. 내가 아는데 내 자신이 약해가지고 내가 져서 그렇죠. 여러분은 이거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항상 캠프는 어떻게 하느냐? 나를 살리는 방향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목사님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저한테 오세요. 내가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항상 뭐 하느냐? 나를 살리는 캠프.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캠프. 그러면서 내가 살고 사람이 살면 내가 살고 사람이 사는 이 현장이 바뀝니다. 현장을 변화시키는 쪽으로 우리는요, 캠프의 방향을 트는 겁니다. 이게 바로 캠프의 방향입니다. 제가 늘 얘기합니까? 내가 옛날에 가서 유럽에 가서요, 캠프 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진짜 메시지를 못 알아들어요. 항상 캠프를 하는데, 내 죽이고, 사람 죽이고, 현장을요, 이상하게 만드는 팽배를 해요. 그거 아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캠프의 방향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참고해야 될 게 있다. 이게 참고해야 될 게 중요한 시간표인데요. 뭘 참고하느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캠프할 때 여러분이 시간표를 참고하는데 제일 처음에 나의 영적 상태. 이거는 반드시 참고해야 됩니다. 천하 없어도 여러분이 내 상태를 여러분이 참고 안 하면요, 무조건 실패입니다. 나의 시간표, 나의 상태. 그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두 번째는 우리 교회라는 시간표를 봐야 돼요, 교회. 그러면서 지금 우리 현장,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전 세계, 원래 2023년도라는 어떤 지금, 그죠? 말하자면 이런 지금 현장의 시간표를 여러분이 봐야 돼요. 이걸 여러분이 참고해야 됩니다. 캠프를 할 때에 이거를 못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 그 인도가 안 보여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게 사실은요, 굉장히 짧은 메시지지만 어떻게 보면 오늘 한 이 메시지가 캠프의 모든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캠프의 모든 것이요. 그래서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성장은 어떻게 하느냐? 요거는 제가 순서가 반드시 요 순서를 따라야 된다 했죠. 제일 먼저 여러분이 영안부터 열려야 된다. 영적인 눈부터 열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이 완전히 답이 나와야 돼요. 자, 이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 이 과정 속에 사건도 일어나고 사람도 만나게 되고 여러분은 그 속에 많은 일을 합니다. 이거는 전부 다 뭐냐? 이 과정을 따라가면 이건 전부 다 내 그릇을 키우는 게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단체도 그렇고 모든 집단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다 보면 문제 오거든요. 문제. 그죠? 문제는 옵니다. 문제는 오는 것이고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자신들이 전부 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이 문제를 생각할 때 이 문제는 괜찮고 이 문제는 안 되고 그런 게 아니고 문제는요. 문제가 올 때에 우리가 그 문제를 보면서 크게 갱신을 해버리면 되는데 사람들이요. 자기에게 묶여가지고 갱신을 안 하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말하면 우리 교회에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인데 왜 이러냐? 이런 말 안 하겠습니까? 맞죠? 그런데 안 그래요. 우리가 지금 말 안 해서 그렇죠. 우리 안에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그런 영적 상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런 걸 딱 볼 때에, 그죠? 여러분이 딱 보면서 뭘 해야 되느냐? 우리 전체가 그런 걸 우리가 딱 겪으면 갱신을 딱 해버려야 돼요. 갱신을. 그 갱신하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여러분 우리 목회자도 그렇고 중직자도 그렇고 실수할 수 있잖아요. 오히려 실수를 하면요. 오히려 그 다음에 뭡니까? 갱신해버리면요. 더 큰 응답으로 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목회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갱신할 생각을 안 하고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이럴 뿐이에요. 갱신을 해야 되는데 지금요. 아무 문제 없다고 이야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묶여가지고 맨날 성장을 못한단 말입니다. 뭔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죠? 만약에 제가 부족한 걸 보거든요. 저를 위해서 기도 진짜 해달라니까요. 이 말은 여러분이 이 말을 가지고 목사님이 내가 부족한데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목회자는요. 피해 나가버려. 딴 데로 빠져나가 버린다니까. 그러면 절대 그 갱신이 안 돼요. 맞죠? 우리 성도들이, 근데 장로들이요, 막 싸우고, 막 교회를 나가고 이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뭘 하느냐? 갱신을 해야 돼요, 갱신을. 그런데 목회자들이 아무 문제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문제인데 그게 왜 문제가 아닙니까? 그 갱신할 문제인데. 맞잖아요? 그러면 목회자는 성도가 교회를 나가면 저는 어떻게 하느냐? 저는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고민을 하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고민하는 척을 안 합니다. 그렇죠? 내가 여러분에게 고민하는 척을 하면 성도들이 굉장히 큰 문제로 보기 때문에 그 영향을 안 주기 위해서 내가 척은 안 하는데 저는 혼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뭘 고민하는 줄 아세요? 왜 성도가 나갈까? 정말 그런 거 많습니다, 여러분. 그 고민을 하는데 그때마다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보고 갱신해버리면 그때는 좀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갱신을 하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굉장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해야 되는데 많은 목회자들이 뭐냐니까요. 문제를 호도해요. 모든 문제 해결 이러고요. 그리고 또 아멘 이러본다니까요. 그러면 절대로 성장 안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그죠? 문제가 막 일어나면 목회자의 문제든 우리 성도의 문제든 문제가 일어나면요. 여러분이 곰곰이 좀 고민을 해보세요. 혹시 저런 부분이 나에게는 없는가 생각을 해보고 그렇다면 이때에 나는 장로로서 내가 권사로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 다 같이 고민하면서 이렇게 갱신해버리면 그죠? 그러면 우리 교회는 오히려 그게 우리 그릇을 만드는데 큰 보탬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반드시 그래야 돼요. 저는요, 내가 여러분에게 미리 말하는데, 교육자든지, 저는요, 중직자든지, 나는 진짜 믿음 없는 사람은 내가 싫어합니다. 내가 다른 건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봐도 믿음이라는 부분이, 저 사람은 정말로 저건 안 되겠다 싶을 때는요, 정말 내가 당분간 내가 마음을 좀 이렇게 칸을 닫습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믿음이 없으면 그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요 갱신을 못해요. 성장을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이 안에는요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어느 날 이 답이 딱 나오고 이 결론이 딱 나오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신앙이 완성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사실은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이 길을 가는 게 바로 캠프예요, 캠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 하느냐? 우리 교회는 이런 현장에 눈이 열린 제자를 한 명 한 명 세우고 팀을 만들고 그 팀들이 교회의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여기에 목표를 딱 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죠? 중간에 누가 뭐라 해도 상관하지 말고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이 길을 가는데 항상 방향은 뭐다? 나를 살리는 쪽으로. 우리 교회 전체를 살리는 쪽으로. 그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그리고 내 현장을 정말로 복음 가지고 바꾸는 쪽으로 우리는요, 거기에 만약에 우리가 좀 손해를 봐도 괜찮다. 이쪽으로 캠프의 방향을 들고 가되 중요한 건 나와 우리 교회와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현장, 이 시간표를 여러분이 참고해서 우리가 지금 가는 겁니다. 그게 캠프의 최고 주역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캠프를 위해서 정말로 헌신하는 우리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캠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캠프하는 우리 교육자들, 캠프하는 중직자들, 캠프하는 우리 렘넌트 제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이제 전도 캠프를 통해서 내가 살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 현장과 또 우리 많은 관계된 우리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